첫 번째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주위에서 볼 단어가 하나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고,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서신을 주면서 지금 당부하고 있는 말이 자신의 어떤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말하고 싶다. 정말 그렇게 권면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말한 단어는요, 후치형 접속사라고 해서 운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거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때에 둘 사이를 이어주는 고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를 한 단락으로 본다면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를 또 한 단락으로 보아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1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를 연결하는 그러한 접속사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는요, 구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죄는 무엇인가? 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그럼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이런 구원의 전 과정을 이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그러한 내용은 바로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이신칭의,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1장에서 11장까지는 어떤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정적인 주권 속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1장에서 11장까지는 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수동적이란다면은 12장에서 16장까지는 약간 능동적인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내용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이 로마서 12장에서부터 있는 부분을 강해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 연도까지는 이제 사도행전을 해서 다 못해서 사도행전을 또 계속 할까 했는데 조금 이렇게 주제를 맞추어서 로마서 12장에서부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이 자비라고 하는 오미크티로모스라고 하는 말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권한다는 말은 파라칼레오라는 말인데, 원래는 파라 옆에서 칼레오 부르다 이랬어요. 가까이에서 부르는 것. 그런데 그 부르는 것이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애원을 한다든지 정말 간절히 부탁을 한다든지 또는 훈계를 한다든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이제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말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정으로 말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는 바울은 지금 물론 다른 부분도 역시 그런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이 부분에서는 더 이렇게 강조를 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심정으로 말한다. 이런 얘기죠. 어떻게 보면은 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이러한
목표를 세우면서 어떤 마음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말하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고 또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어서 이제 그래서 정말 정말 이제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는데 어떻게 권하느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겠어요. 이 몸이라고 하는 마음이 나오죠. 몸이라는 말은 소마라는 말인데 이 소마라는 말은 이 신체를 말하는데요. 사람을 구분을 할 때 영혼 몸 또는 영혼 육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사람은 영혼과 또 몸으로 이렇게 또 구분을 또 하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소마라고 하는 말은 내 영혼 육을 다 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영혼 육을 가진 사람의 그게 뭐냐면 소마라는 말이거든요. 이 소마라는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너희 몸을 너희 마음을 너희 생각을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 몸을 소마라는 말을 한 것은 바로 이렇게 영혼 육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어서 살아가는 모든 것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결단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돼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몸을 가지고 내 자신을 가지고 그래서 자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말은 유아레스토스라는 말입니다. 원래 유라는 전치사가 붙고 아레스토가 붙은 단어인데 이 말은 뭐냐면 원래 아레스토가 기쁘다. 근데 유가 들어가서 매우 기쁜 이런 얘기예요. 아주 기쁜. 그런데 또 다른 그 뜻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완전히 일치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볼 때 뭐라고 하냐면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은 내가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과 일치가 되는.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 아 그렇지 그렇게 말해야지. 그렇지 그렇게 행동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그 하나님의 원함과 나의 원함이 맞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이 유아레스토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상당히 어렵죠, 사실은. 이렇게 되려면은요, 내 사고방식, 내 인생관, 내 철학, 또 세계관, 신앙관, 이게요, 하나님과 맞아야 되니까요. 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맞으려고 그러면은요, 우리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사고방식과 철학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정리가 돼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사고를 하고 생각을 하고 사고방식이 생기고 이런 것이 다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일치가 되는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일치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말을 말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우리가요 예수 믿기 전에 구원 받기 전에는요 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겁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또 신앙이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은요 내 인생을 위해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깊어지면은 어떻게 합니까?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드리는 거죠. 신앙이 낮은 단계에서는 하나님을 내가 도구로 사용하지만은 내가 신앙이 깊어지면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이 얕은 단계에 있을 때는 내 기쁨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이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모든 세상이 다 나를 위해서 있는 거고 내 중심적이고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성취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깊어지면은 어떻게 하냐면 내 기쁨보다는 상대방의 기쁨을 위해서, 내 기쁨보다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뭘까? 하루를 시작을 하면서 또 생활을 하면서 생각하는 게 오늘도 어떻게 해야 내가 즐겁게 살고 기쁘게 살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까? 이런 것보다는 신앙이 깊어지면은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생각으로 바뀌어요. 왜 그러느냐? 내 기쁨을 위해서 살게 되면은요, 그 결과물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이요, 죄악성을 가지게 돼요. 굉장히 육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게 되면은요, 그것은 굉장히 차원이 높아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내 인생을 꽃피우는 거예요. 내 욕심을 위해서 살게 되면요, 그것은 언젠가 다 사라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보면요, 그것이 영원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결국은 나의 기쁨이에요. 내 기쁨만을 위하게 살려면 하나님과 마찰이 생길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게 되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생각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내 인생에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 우리의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도 기도하시겠지만은, 저도 그렇게 기도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저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그런 기도를 하시겠습니다만은, 결국은 하루하루 2025년도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이요,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그랬는데, 제사라는 이 말이 뒤시아라는 말인데, 이 뒤시아라는 말은 희생제사, 제물을 말해요. 지금 이제 번역된 개역 개정에서는 제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라는 말보다는 희생 제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제사로 번역을 했죠. 그래서 우리 목표는 제물이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사라는 말보다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했을 때, 이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했을 때는요, 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우리에게 나오느냐면 레위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제물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는 레위기를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구약의 제사를 생각을 한 거예요. 구약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렸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로 너희 자신을 드려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딱딱할 수 있겠지만, 구약에 5대 제사가 있어요. 5대 제사가 있고요, 그 제사의 방법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므로 내가 저런 제물이 돼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제사의 종류가 있어요. 5가지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렇게요. 5가지 제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5대 제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의미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1번, 2번, 3번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거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제사였어요. 네. 그런데 2가지, 속건제와 속제제는 뭐로 이러면 죄사함을 위해서, 죄사함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는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는 뭐 안 드릴 수도 있겠지만은요, 속제제와 속건제는 안 드리면 죽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의무적인 것이죠. 예.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의 표시로서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나 속제제와 속건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뭐 감사한금이나 선교금이나 전부 뭐 그거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지옥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그건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건 절대 안 해서는 안 하면 안 되는 부분이죠. 그거는요. 그럼 우리가 봉사하고 뭐 전도 안 했다고 지옥 가고 뭐 기도 안 했다고 지옥 가지는 않잖아요. 그거는 정말 그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헌신이며 하나님 앞에 감사인 것이죠. 그러나 속죄제나 속건제를 하지 않으면 죄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적인 그런 제사가죠. 그래서 5 제사의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번제가 있습니다. 번제, 레위기 1장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아멘. 레위기를 읽으면요 굉장히 지루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뭐 거룩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죠. 이 번제라는 것은 뭐냐면은 동물 제사를 동물을 한 마리 잡아서 제물로 드리면 그거를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것, 이걸 뭐라고 하냐? 번제라 이렇게 말합니다. 번제라는 것은 동물 가족을 제외하고 모든 부위를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동물이 있으면 동물은 가죽은 벗겨요. 가죽은 태우지는 않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내장이라든지 그러니까 다 각을 떠요. 다 부위별로 다 각을 떠가지고 전부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네. 그 동물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저 각을 떠서 죽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온몸에 있는 죄악의 독성들을 다 도려내는 거예요. 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내 영과 혼과 몸을 찔러 쪼개는 것 같이. 왜 그렇게 찔러 쪼개야 되느냐? 내 모든 사상과 생각 속에 그 죄악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각을 떠서 잘라내고 그리고 아예 태워버리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소멸시켜버리는 그런 것이 뭐냐면 번제인 것이죠. 번제는 그 제물을 다, 그러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그다음에 소제가 있습니다. 이 소제라는 말은 레위기 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위에 불사를 치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곡물을 이용한 피가 없는 제사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운 가루, 또 기름, 또는 유향, 또는 거기다 소금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단위에 태워서 드리는 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이거를 소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고운 가루에다가 유향을 붙여 그리고 거기다가 또 소금도 섞고 이래가지고 단위에 살라서 드리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소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는요 레위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아멘. 네. 화목제물이 있어요. 화목제물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위한.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냐면 화목제물이라 이렇게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인해서 원수된 상황인데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싶다. 내가 하나님과 더 평화를 누리고 싶다. 내가 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싶다. 이랬을 때는 뭐냐면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화목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화친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한 상태를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뭐냐? 화목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속죄제가 있습니다. 이 속죄제는요 레위기 5장 9절 10절이 있습니다. 그 속죄 제물의 피를 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단 밑에 흐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범과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속죄제는 말 그대로 뭐냐면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요, 매월 7월 10일 우리가 이제 절기 때마다 이런 속죄 제물을 드리고 필요할 때마다 속죄 제물을 드리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또 한 번에 다 모아서 드리는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7월 10일이에요. 그게 뭐냐면 속죄일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남아있는 죄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 또 그렇게 또 속죄 제물로 드리는 것. 이걸 뭐냐냐? 속죄제라고 그럽니다. 마지막으로 속건제가 있습니다. 자, 속건제에 대해서도 레위기 5장 15절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때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라고 그랬어요. 이 속건제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성물을 범했어요. 하나님께서 드려야 되는 어떤 성물을 내가 범했거나 또 계명을 어겼을 때 또는 이웃에게 실수를 해서 잘못해가지고 손해를 끼쳤을 때 그때 드리는 제사가 뭐냐면은 속건제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물건이나 손해를 입힌 것을 위해서 그 속건제를 드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5분의 1을 그 손상을 입은 것에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상대방에게 보상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냐? 속건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에서는 그렇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해서요 5가지 제사가 있어요. 그때마다 드려지는 게 뭐냐면 소 또는 양 또는 염소 그리고 소제를 드릴 때는 곡물 이렇게 드려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려지는 이유가 다 뭐냐면 그 동물이 드려짐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사는 거죠.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너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여기서도 이제 얘기가 있지만은 이제 제사법이 4가지의 제사법이 있어요. 간단한데 이거는 화제, 요제, 거제, 전제 이렇게 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 중에서요 한 4가지가 있어요. 화제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냐면 불에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불에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요제가 있습니다. 요제는요 곡식이나 이런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이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좀 그런 제사에도 제사 우리 옛날에 제사 드릴 때 보면은 술을 따라라 그럼 따르면은 향에다가 한 바퀴 돌리고 또 산소에 가면은 또 술을 풀 때도 여기다도 뿌리고 저기다도 뿌리고 뭐 고술에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네, 그런데 요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곡식을 이렇게 흔들어서 또 짐승은 가슴을 흔들어서 이렇게 드리는 것이 요제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거제가 있어요. 거제는 이제 요제하고 비슷한데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거고 거제는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하나님 받으셔서 그대로 이제 갖는 그런 것들이 이제 거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전제가 있죠. 전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기름이라든지 아니 포도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포도주나 물이나 기름이나 이런 것들을 액체를 부어서 드리는 것.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전제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자기를 관제와 같이 드린다는데 관제라는 말이 전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번역된 성경에는 이제 그거를 전제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관제라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전제, 제사 중에서 전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포도주를 드린다든지 물이나 기름 등을 드리는 거 이걸 전제라고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를 전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그림이 있는데 한 번 더 보시면 화제는 불에 태워서 드리는 거, 거제는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드리는 거, 요제는 하나님 앞에 높였다가 드리는 것이고 전제는 기름이나 또는 포도주나 물을 드리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에는 그런 제사가 있었는데 이런 것과 같이 세 번째로 오늘 마지막으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그랬어요. 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했어요. 상당히 산 제사 이렇게 말하면 산제물이라는 말이 좀 이게 말이 잘 안 맞아요. 왜? 제물이 되면 죽는 거거든요. 제물이라는 것은 제단에 올려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죽는 제물, 그 제단에 올려서 죽는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한편으로는 죽고 한편으로는 사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을 말해요. 산제사라고 하는 것은 제물이 돼서 죽었어요. 네. 나는 죽었어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런데 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어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산. 그게 뭐냐?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러한 상태로 드리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상태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상태로 죽어서 죽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산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를 어떻게 드려요? 내 생각이 있고 내 개념인데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죽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내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예수님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다시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상황, 구원받은 상황, 이 상황에서 산제물이 되어드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 제물은 뭐냐면 죽었다가 살아야 돼. 죽었지만 나는 옛사람은 죽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요 고백이 되어지는 제물이라는 얘기죠. 그런 제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제물이 좀 어렵죠. 이 제물이 어려운 제물입니다. 자기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런 제물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먼저 제물이 되신 거죠.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구약에 그렇게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그 모든 구약의 제사의 법을 다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제물로 생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예수님 자신이 제물로 드려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예수님을 봤는데 뭘로 보이느냐면요. 어린 양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어떤 양이냐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에요. 세상 죄를 짊어 가는 어린 양은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양을 한 마리 끌고 오면은요. 그 양에다가 이 사람의 죄를 다 뒤집어 씁니다. 7월 10일 날 만약에 속죄일에 만약에 이 양을 염소나 양을 가져오면은요. 이거를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이 지금 양에다가 다 뒤집어 씌운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이 뭐가 되냐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양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는 양이 되는 거예요. 제물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이 모습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 우리를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전부 다 양으로 보여야지 일이나 늑대로 보이면 안 되죠. 무슨 이 양으로 봅니까? 세상 죄를 짊어지고 우리 가정의 죄짐을 짊어지고 우리 교회의 죄짐을 짊어지고 또는 우리의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짊어지고
또 대한민국의 죄짐을 짊어지고 가는 그런 어린 양,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 세상에 제물이 되어셔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에 와가지고 제물이 됐지 않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가 삶 전체를 통해서 내가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러한 삶을 산 것처럼 너희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진 것처럼 너희도 그런 삶을 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라, 이런 얘기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서 나를 살게 했으니 너희도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런 얘기예요. 내가 제물이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거룩한 산제물로 나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제물이 되지 않으면 나를 위해서 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제물이 되어 이 세상에 와서 너를 구원했으니 너도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에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조금 전에 봤지만 관제라는 말이 전제, 포도주나 기름이나 물과 같이 그 제단에 부어지는 것처럼 자기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가고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삶을 통한 제사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산제사라는 것은 뭐냐면은, 산제사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는 그냥 드려지는 예배고, 산제사는 뭐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를 가리켜서 말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참 전제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제목 중에서 하나,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무개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 저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려면 우리가 뭐냐면 내 자신의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죽은 제물이 아니면은 이걸 쓰려고 그러면 난 그건 못합니다. 저거 하라 그러면 그건 난 좀 요즘 바쁩니다. 이게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로 복잡해요. 알아서 쓰십시오. 그냥 날 잡아먹으십시오. 나를 그냥 마음대로 쓰세요. 뭐 할까요?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이거 할까요? 마음대로 사용하세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도 보내고 이 지역으로도 보내고 저 지역으로 보내고 어디를 보내도 그냥 나는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내 생명을 조금이라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이 뭐 제한 없이 쓰는 거예요. 제한 없이. 근데 우리는 감옥에 보내면 그건 하나님 난 안 됩니다. 저 아프리카는 난 그것까지는 못 합니다. 저 아랍 쪽으로 그건 못 갑니다. 우리 굉장히 제한. 내가 제한을, 내 자신을 제한.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제한을 두는 것은 내가 아직 제물이 안 됐다는 거죠. 죽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제한이 없으면 알아서 쓰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한정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제한 없이 쓰임을 받는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난 전도는 못합니다. 나는 기도는 할 수 있어도요 전도는 못합니다. 이거는 할 수 있는데 난 저거는,
그러면 이게 제한이 돼버리니까 그건 뭐예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제물이 된 게 아니라 제물이 되진 않아가지고 이게 상의가 필요해. 할 수 있겠어? 못하겠어? 상의가 필요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아직 안 죽은 거예요. 상의가 필요 없어. 그냥 끊고 가는 대로 다 그냥 어디든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전제와가지고 드렸기 때문에 뭐 아낌없이 하나님이 다 사용하는 거예요. 뭐 어느 지역이든지 다 데리고 가서 다 사용하시고 때로는 매를 맞고 때로는 위험을 당하고 해도 거기에 뭐 바울이 나는 이런 건 못하겠습니다. 난 저런 건 못하겠습니다. 난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진 않아. 왜? 이미 죽었으니까. 그런 차원에까지 이르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굉장히요, 어떻게 보면 제한이 좀 있어요. 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겠다, 저렇게 쓰겠다 이럴 때 하나님 난 그거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아이고 그거 저도 좀 제한이 좀 있어요. 덜 죽은 부분이 있어요. 덜 죽은 부분이 완전히 죽어버려야 되는데 아직도 뭔가 살아있는 내가 살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완전히 이게 죽는 것도요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포기한다는 것이 모든 걸 내려놓고 모든 걸 포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왜? 모든 걸 잡으려고 내가 인생을 사는 건데 지금 다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나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고 연단을 거치고 훈련을 거치고 과정을 거치면 그런 아름다운 거룩한 산재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우리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 했어요. 로마서 6장 13절 있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예수 믿기 전에는요 불의의 병기예요. 내가 있어서 죄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죄를 멀리하게 되니까 의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 일꾼으로 드리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도 있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힘을 써야 돼 이게. 일꾼이 된다는 게요 힘을 써야 돼. 왜? 일꾼이 되려면 기능도 있어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되고 기술도 있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해요. 쉽지 않습니다. 잘 여러분들이 2025년대도 한편으로 만들어져서 쓰임받고 또 쓰임받아서 만들어지고 그래서 더 높은 차원으로 더 다양한 부분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라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이게 예배다. 이런 이게 영적 예배다. 그래서 이 영적 예배라는 말이 영적이라는 말이 로기코스라는 말이고요. 이 로기코스라는 말은 말씀에 속한 또는 합리적인 이런 말. 예배라는 말은 라트레이아라는 말인데 이 라트레이아는 섬기다, 봉사하다 이런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일반 좀 예배라는 의미하고는 다르고 영적이라는 것은 영적이라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다른 용어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로기코스 영이라고 했을 때는 푸뉴마라는 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로기코스라는 말은 로고스에서 나온 말, 로고스라는 말씀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을 합리적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에 속한 이렇게 말했어요. 예배라는 라트레이아라는 말도 예배라는 뜻보다는 어떤 섬기다, 봉사하다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뭐 개역 개정에도 그냥 뭐 다른 말을 쓰기가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영적 예배로 이렇게 썼는데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면 삶의 예배라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나 예배를 통해서 삶을 사는 거죠. 삶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데 삶이 엉망이라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삶이 예배가 연장이 되어서 삶 속에서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게 뭐냐면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것이다는 것이죠. 이거야말로 진짜 여기서 우리가 드리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이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지만은 그 예배는 더 높은 차원이라는 것이죠. 더 높은 차원. 여기서 드리는 예배는 그냥 제물이라면은 우리가 삶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는 산제물이 되는 것이다. 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한 거야.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보람 있는 거야. 정말 이렇게 살기를 원해. 뭐 이런 얘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구약의 5대 제사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그런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번제를 생각하시고 불에 태워서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올려서 드리거나 뭐 이런 것들 또는 하나님 앞에 부어서 드리거나 이런 것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025년에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그림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는 장면이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삭이 어떻게 해요? 딱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 제물로 드리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정말 내 자신을 내가 완전히 죽여서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렸을 때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도 말한 거지만은 이삭에게도 말한 거예요. 그랬을 때에 모든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약속을 드리잖아요. 주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거룩한 산제물로 금년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약속,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나를 받으시옵소서 찬양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
2025년도 하나님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거룩한 산제물로 받으셔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이 학교를 사용해 주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셔서 세계 만방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4년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해주시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 금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숨을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몸을 거룩한 산적을 드리라는 로마서 12장 1절의 이런 말씀을 우리 목표로 삼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산적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거룩한 산적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어진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옛사람을 죽게 하여 주시고 나의 세상을 살게 하여 주셔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산자가 되어 산적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어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를 자유없이 사용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어린 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짊어지고 우리의 교회의 문제를 짊어지고 이 민족의 문제를 짊어지는 아버지 어린 양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살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살게 하시고 민족이 살게 하시고 세계가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어주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원수가 어둠의 악한 것에 어둠의 새로운 죄의 능력으로 변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산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늘의 능력으로 건축을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적으로 쓰임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어졌을 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축복하셨던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어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아들이는 이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2024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다가 2025년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금년의 목표를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런 주제를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육은 죽고 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죽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의 미련이 많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많습니다. 우리의 정욕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사용하여 주시고 또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민족을 하나님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361장을 드리겠습니다. 길 너는 정성 걷기
주여